오늘은 이 믿음의 거인 시리즈 설교 14번째 시간으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기드온. 기드온. 오늘 저 히브리서에는 이름밖에 안 나와요. 기드온 누구.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기 시대에 태어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자,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게 참 많이 있는데 오늘은 기드온이 300명, 단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무려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드온의 믿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드온 이야기를 왜 써놨겠어요? 재밌게 여러분 읽고 재미있으라고 써놨겠습니까?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써놨겠어요? 하나님 기드온 이야기를 써놓은 것은 이 성경을 읽는 오늘 21세기에 여러분들이 기드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 써놨겠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위 몇 %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위 한 1% 정도에 속하십니까? 상위 1%. 우리나라 지금 이 땅에서 상위 1% 여러분 드신다고 생각하세요? 상위 1%. 예? 여러분 돈, 권력,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 가지고 1%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 그런 일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상위 1%에 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상위 1%에 드는 사람이에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제 우리 공부하겠지만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이니까 1%도 안 되는 0.9몇 %에 속한 사람이죠. 상위 1%에 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3만 2천 명 다 돌려보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오늘 여기 이야기입니다. 자, 잠깐 배경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상당히 고통을 당하던 그런 시대예요. 한번 지도를 보면은 미디안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여기 사해 바다고 여기 갈릴리 바다인데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에 아말렉과 미디안 족속들이 있고 요 이제 옆에도 조금 있는데 주로 남쪽에 있는 요 민족들이에요. 요 민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이 남쪽 민족과 이 동쪽 민족 이 암몬 모압이 다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13만 5천 명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럴 때 이 시대에 살았는데 이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면은 사사기 6장 3절 6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 미디안 족속은 이 정착해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정착해서 어떤 통치하는 일을 잘 못해요. 옛날에 몽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그런 걸 잘 못해요. 저 옛날에 그 로마로 쳐들어왔던 롬바르드족이나 말을 몰고 말을 잘 타니까 힘이 세죠. 군사력이 세고 칼싸움 칼싸움도 잘하고 말 어딜 가서 쏴요. 말 배 밑으로 들어가서 활 쏘고 그러잖아요. 영화 보면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에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잘 안 짓고 어떡합니까? 지네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그러다가 옆에 나라 농사 져서 추수할 때쯤 되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면 돼. 뺏어가면 되잖아요. 그냥 농사 질 건 뭐 있어? 뺏어가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얼마나 미워했는지 이 파종할 때부터 쳐들어왔어요. 파종할 때부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아까 이 밑에 있는 이 나라들하고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 가지고
파종부도 못하게 했으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모내기도 못하게 한 거예요. 씨도 못 뿌리게. 그때부터 그냥 다 박살을 내놓고 우양과 가축들을 다 잡아가서 남겨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는데 뭐 먹을 게 있어야지 다 뺏기는데, 예? 심지도 못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 궁핍함이 심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궁핍함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절망하지 마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절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자, 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냐 하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준 거죠. 믿음이 있는 지도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사람입니다. 하나님 직접 하실 수도 있죠. 막 천둥과 번개를 쳐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고, 막 그죠? 우박을 내려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간혹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붙잡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사람이 되세요. 예?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의 믿음을 배우고, 또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 보겠어요. 사사기 6장 7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드온은 위대한 사사입니다. 무기도 들지 않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른 믿음의 사람이고 민족의 영웅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다가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세상적인 모든 걸 많이 갖춰가지고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을 쓰실 때도 있지만 그런 게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아니라 그래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교회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쓰시는데, 이 기드온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참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사사기 6장 11절에 나타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단적으로. 자,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이 누구냐 쭉 나온 다음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들키지 않으려고, 그 말이에요.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작은 기드온의 행동 하나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떤 사람인가가 다 보여져요.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안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그 난 정확한 속담이라고 봅니다. 하나를 하면 열을 알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를 보면 여러분 열을 아는 게, 예배 시간 예배드린 태도를 보면은 나머지를 내가 다 알 수 있어요. 예배드린 태도에 사실 다 나타납니다. 그 사람 신앙이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다 드러나요. 예배드리는지. 난 예배하면 쑥 이렇게 설교 쳐다보면 이 사람이 지금 병든 사람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겼구나 안 생겼구나를 다 알아요. 자,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돼요? 넓은 마당에서 밀 타작기 갖다 놓고 거기서 타작해가지고 막 밀 이렇게 걷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이 어디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포도주 틀에서, 그 조그만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통에다가 담아놓고 거기서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눈치 보면서 거기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고, 그죠? 자기 민족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자기 혼자만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아주 평범한 농부, 그런 자기밖에 모르고 겁 많고 소심한 아주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드온이 어떤 무슨 영웅적인 자질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택할 때에 이 지극히 평범한 농부인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거 좀 부족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세요.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라고. 큰 용사입니까? 예? 밀도 지금 무서워서 타작 못하고 숨어가지고 지 혼자 먹고 살려고 저기 숨어가지고 미디안 사람한테 안 걸리려고 포도주 틀에다 갖다 놓고 조그맣게 이러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쓰시려고 했죠. 하나님 부르실 때부터 큰 용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인간은 언어에 갇힌 존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칭.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을 이렇게 좀 축복된 말로 부르세요. 축복된 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겁쟁이인데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그는 큰 용사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용사가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이 민족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평범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예? 사도 바울이 그랬죠. 약한 자를 들어 저를 봐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 키 크고 잘생긴 놈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저를 택하셔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 사회를 감당케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저 시골 동네에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치는 농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고 살던 어부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중산층, 중간층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하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평범한 시골 농부였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고기 잡아먹고 살던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누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말은 막대기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사람을 높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김과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꽝이에요. 꽝. 안 한 만도 못하게 돼요. 교만하면은. 늘 겸손하세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겸손하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 아모스를 찾아와서 말씀하시잖아요.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에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슴이 막 뛰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가르치는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강력하게 일어나요. 강력하게. 오늘 시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비록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쓸모있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아무것도 쓸모없는
저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처럼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막 휘저어 놓으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막 뜨겁게 하시고 소명감이 막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넘치게 하시는 그런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부르셨을 때 처음에는 이 기드온이 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민족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기드온이 조금 뭔가 불만이 있었어요. 불만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만을 좀 토로해 본 적이 있으세요? 불만. 저는 있어요. 저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일을 자꾸 당하게 하십니까?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할 때. 그러나 이제 기도하다 금방 깨닫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하는 모든 일은 헛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금방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금방 깨닫고 회개하고 딱 주님 앞에 서지만 간혹 그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기도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은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저 미디안 연합군 저놈들이 쳐들어와갖고 우리 논농사 밭농사 가축농사 다 망치고 우리 괴롭히고 죽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막 애굽 치시고 홍해바다 갈라져서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바에서 막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 인도해 주시고 막 엄청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내가 성경에서 내가 다 읽었는데, 다 읽었다고 얘기해요. 그런 걸 내가 다 읽어서 알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드온 시대, 이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행했던 엄청난 위대한 일들, 기적의 일들을 읽어서 알고 있어요. 오늘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왜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세대예요. 체험하지 못하는 세대.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사기의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알지 못했다는 말은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말이라 체험하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저 광야에서부터, 광야 있을 때는 이제 20대 이하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싸울 때 태양이 멈추고 막 이런 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했던 세대들이에요. 근데 그런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어서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가. 그리고 그 자식 세대가 들어왔을 때예요. 사사기 2장.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신앙의 연줄이 끊긴 거예요. 자식 세대에 가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역장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 대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나는 꼭 대배도의 역사를 어디 꼭 무슨 이런 큰 민족이나 이런 것만 찾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 떠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던 세대.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워요. 이제 단절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유럽처럼 되는 거예요.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되잖아요. 거의 100%가 기독교 인구였던 나라가. 여러분, 지금 사사기의 문제가 유럽의 모든 기독교 국가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듣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체험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무슨 존재의 기원이나 무슨 궁극적인 존재나 하나님 그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기도원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우주를 섭리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 인생의 기륭화복을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불행한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세대, 체험해보지 못하는 사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 인생 속에서 만나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듣기만 한 사람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본 사람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 옆에 그분이 앉아있는 것처럼 지금 앉아있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충만하게 계세요. 존재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너무나 무디어져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느끼지 못해. 깊이 있게 기도하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하고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충만하게 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느끼는 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이 말이죠,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대답했어요. 아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는데 왜 지금은 행하지 않습니까? 막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14절,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요,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막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대답하셨어요. 너는 가서, 봤어요. 너는 가서. 이 기독교 역사는 동사의 역사를 했죠. 동사. 앉아서 명상하는 힌두교가 아니에요. 큐티나하고 앉아서 묵상하는 힌두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일어나서 움직여 가는 종교예요. 가지 않으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 왜 우리는 체험 못합니까?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앉아서 탁상공론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네가 일어나 가서 직접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내가 가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움직여야 체험하는 것이지 내 머릿속에서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저도 누구 못지않게 많이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새로운 신학책 공부하고, 제 방에 책이 몇 권이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 방에 와서 고생하겠지만 다 읽었어요. 거의 다. 그러나 그렇게만 한다고 하나님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 가야 돼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기도에 대해서 무슨 연구하고 이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가서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무슨 가서 전도로 임해서 논문을 쓰고 책을 쓴다고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연구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가서 전도해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서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여러분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서 전도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그 말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서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바울이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아무리 얘기해도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전도해보지 않았는데, 체험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라, 일어나라. 여러분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에게 가라 그랬어요. 가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서 네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네가 알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부족함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 부족함이 있어요. 불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그 부족함을 채우라. 내가 가서 기도하라. 내가 가서 전도하라. 내가 가서 교회를 부흥시키라. 내가 가서 성가대를 하라. 내가 가서 교사를 하라. 네가 가서 하라.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일어나서 네가 가서 하나님을 위해 네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족한 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한 교회에 있게 하셨습니까? 부족함을 비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있어요.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많이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 왜 나를 여기에 두셨나요? 하나님이 그 부족한 걸 채우라고 여기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저기 모자라고 부족한 것에 대해 찾아가서 여러분이 그 부족함을 채우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빈자리가 있습니다. 2부 예배에 이 자리를 채워주소서.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가세요. 나가세요. 친구에게, 동료에게, 가족에게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로 데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 아, 정말 복음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원은 큰 용사로 부름을 받은 후에 이제 주의 일을 하려고 나를 지켜야지 하나님 불렀는데 뭐 하던 사람이에요? 밀농사는 농부야, 농부. 에? 무슨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농부인데 하나님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이 정보를 이미 받고 알게 된 사람들이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제적으로 쳐들어왔어요.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몇 명이 쳐들어왔냐면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13만 5천 명. 제가 아까 중공군이 일부 예배 때 60만 명이 쳐들어왔다 그랬는데 6.25 때 중국이 우리 침략자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본만 침략자 아니에요. 우리 좌파 진보주의자들이 그걸 잊어먹고 사는 것 같아요. 60만 명이 쳐들어왔다는데 60만 명이 임진왜란 때는 일본 사람 몇 명 쳐들어왔어요. 까먹었네. 한 이 정도 쳐들어왔을 거예요. 그 지도에서 보면은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대마도로에서 들어오면 금방 들어와요. 그 부산진으로 해가지고 쫙 올라왔는데, 쫙 올라와가지고 그냥 왕만 잡으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이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왕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전쟁을 빨리 끝날라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서울에 와보니까 왕이 없어요. 도망갔어요. 신의지로. 의지로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그냥 백가닥 도망가고 왕을 잡아야 끝나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자, 오늘 이게 얘기가 길어지니까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13만 5천 명이. 자,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 어떡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만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 일 시켜놓고 맡겨놓고 모랄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찾아오셨는데 34절,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아멘.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더니 기도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평범한 자연인에 불과해요. 자연인 차창모.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자연인 차창모가 하나님의 사람 차창모로 변해요.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켜요. 이 기도원이 변했습니다. 겁쟁이 기도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6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이 겁쟁이 기도원이 말이죠, 겁먹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전혀 새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새 사람이 돼가지고 전쟁을 할 일에 나팔을 불고 숨어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모집했어요. 군대 싸우자.
우리가 맨날 당하고만 어떻게 사냐? 싸우자. 그래서 군대를 모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극적이고 겁 많던 기드온이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기 하나 먹고 살겠다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이나 하던 사람이 민족을 구하겠다고 용기 있게 일어났습니다. 누가 기드온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 그 평범한 겁쟁이 소극적인 사람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영웅으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변하게 하셨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위대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드온이 위대한 것이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늘 성령 충만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무슨 세계로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일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현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여러분 크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은 이렇게 나팔을 불어가지고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4개 지파에서 32,000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32,000명이 왔어요. 야,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 제가 깨닫는 거는 누군가는 서서 나팔을 불면 모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팔을 부는 사람이 되세요. 나팔을 불고 깃발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거기 그때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따라오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욕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되라고요? 깃발을 꽂고 나팔을 부는 사람이 되세요. 지도자가 되세요. 지도자가. 자, 32,000명이 이 미디안과 진을 쳤는데 하롯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하롯. 그런데 이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하롯이라고 하는 곳의 뜻은 그 지명 이름인데 원래 떨림, 공포, 두려움 이런 뜻입니다. 그 하롯에 진을 쳤다고 이제 사사기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줘요. 마음의 상태. 이스라엘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32,000명이 모여들었는데 그 마음이 지금 어때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 왜 두려움에 휩싸였을까요? 32,000명이 모였는데 그래도 한번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다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고 32,000명 농사짓다가 정규군도 아니에요. 농사짓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려고 딱 보니까 저쪽에 몇 명이 왔어요. 13만 5천 명이 있네 저쪽에. 13만 5천 명인데 얘네들은 훈련받은 정규군이에요. 정규군. 여긴 농사짓다 온 사람들이고 딱 보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기가 지는 거죠. 기가. 여러분 저 이게 꼰트 같은 거나 요새 격투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맨 처음에 있을 때 심판이 딱 데려다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눈을 막 부라리면서 왜 그럴까요? 기선을 지어버려요. 그 눈 딱 가르면 져요. 거기서 벌써 눈 딱 가르 겁먹은 사람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등치가 작아도 싸울 때도 눈을 안 깔고 딱 가지고 그래 내가 너랑 등친 작정하는 내가 너 세 대는 못 때리겠냐 이러고 싸우면 이겨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 등치가 큰 놈한테 딱 이러면 그냥 지는 거야. 그거는 거기서 13만 5천 명 무장한 13만 5천 명 정규군을 보니까 완전히 겁을 먹어버렸어요. 겁을 먹었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필요 없다. 두려움에 떠는 자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도망갔어. 이게 웬 떡이냐. 여기서 싸우다 죽을 줄 알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야 두려운 놈은 가 그랬더니 22,000명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다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은 도망가는 사람 되지 마세요. 주의 일 하다가 도망가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나 혼자 편하겠다고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거예요? 끝까지 남는 사람이 돼야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22,000명 도망갔습니다. 자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 왜 돌아가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내 경험을 믿음으로? 아니에요.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10,000,000명이 나를 포위해도 내가 무섭지 아니하리.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10,000,000명이 포위했는데요, 10,000,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근데 다윗이 무섭지 않대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고, 그런 절대적인 믿음 있는 사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돌려보내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22,000명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수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우리 아영교 오늘 예배드리는 2부 예배드리는 이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이 인원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저 강남에 30-40년 전에 9명, 10명 개척해서 한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10명, 9명이 어떤 역사를 이뤘냐 이거예요. 몇백 명이 있어도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봐야, 22,000명 같은 사람이 있어봐야 100년 있어도 아무 역사도 아니라.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300명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몇 명 남았어요 이제? 10,000명 남았지. 10,000명. 3분의 1 이상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숫자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차 테스트를 합니다. 2차 면접. 요새 취업하려면 힘들잖아요.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너무 힘들어요 요새 아이들이. 불쌍해요, 불쌍해. 아이들이 하나 취업하려면. 2차 면접은 뭐냐? 자, 10,0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저 냇가에 가서 물을 먹여보라 그랬어요. 물을. 그걸로 이제 테스트예요. 그게. 물 먹는 거 갖고 어떻게 테스트하지? 그 막 산을 올라가서 갔더니 갈증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갈증이 나는데, 저기 보니까 물이 있네. 야, 물 먹으라 그랬더니 10,000명이 왁 뛰어나서 물을 먹는데요. 똑같은 물을 먹는데도 사람이 다르네요. 보니까 두 부리로 딱 나뉘네. 어떤 사람들은 물을 딱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그렇게 갈증이 나는데도 손으로 물을 딱 떠가지고 물을 개처럼 핥아서 먹는 게 뭐예요? 이렇게 먹으면서 사방을 경계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300명이 그렇게 먹었어요. 300명이. 근데 나머지 9,700명은 내려가더니 물이 있으니까 들고도 무기도 철파당 놓고 무릎을 꿇고 그냥 벌컥 물을 먹네. 9,700명. 하나님이 야,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먹으면서 사방을 경계한 300명은 남겨놓고 저 물 먹는데 미치겠는 놈들 9,700명 돌려보내는. 9,700명이 돌아갔어요. 자, 이거 하나님 뭘 보신 걸까요? 여기 뭘 보셨어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사명감을 본 거예요.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요새 그 디테일의 힘이라는 게 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작은 것 다, 사람을 뽑을 때 작은 것 하나를 보면 그 사람 하는 모든 것을 다 모든 걸 다 알아요. 진짜로 다 알아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벌써 리포트 늦게 내고 뭐 제때 뭐 안 하고 이래서 교수님한테 욕 먹고 이런 애들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후배 교육자들한테, 후배들이니까 후배지만 또 뭐 막 자식볼 되는 전사도 있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에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나중에 내 나이 됐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나쁜 습관을 빨리 고쳐야지. 그거 고치지 않으면 그 모습 그대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갖고 진실하게 섬기지 않으면 나중에 50이 되고 60이 돼도 똑같은 모습이 그 인생에 나타난다. 내가 우리 교육자한테 후배들이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명감 테스트입니까 여러분? 물을 이렇게 먹는 사람은 그 갈증이 나는 상태에서도 혹시 적군이 쳐들어올까 봐 물을 조심스럽게 떠서 먹으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사주로 경계하지만은 9,700명은 그냥 물 먹는데 미쳐갖고 적군이 오든 말든 철푸다 앉아 물 먹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일이 더 소중한 사람, 그 사람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 돌려보냈어요. 22,000명. 사명감이 없는 사람, 자기 일이나 빠져서 육신의 정력이 따라오면 그냥 쫓아가는 사람 9,700명 다 돌려보냈어요. 300명만 남았어요. 믿음과 사명 있는 사람 300명이면 충분하다. 13만 5천 명 바라보지 마. 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은 믿음과 사명감에 투철한 300명. 우리 아행교인들이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예요.
얼마나 농구를 잘하냐면은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이 흑인 애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잖아요. 얘네들 농구를 하는데 같이 농구를 보니까 저도 농구 드리블을 키는 작지만 드리블은 이렇게 하는데 이 벌써 농구 드리블이 초등학교 3, 4학년짜리 애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들보다 더 잘해요. 진짜예요. 가랭이 속으로 뒤로 막 왔다리 갔다리 진짜 막 기가 막혔고 농구 잘해요. 이 미국이 농구를 제일 잘하는데 이 NBA 농구가 세계 최고잖아요. 프로농구가. 근데 이 팀이 이제 드림팀이라고 팀을 구성해가지고 올림픽에 나갔어요. 이제 그 전에 한 2번은 뭐 설렁설렁해도 우승했는데 다른 나라도 좀 강해졌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이 팀이 드림팀을 구성해서.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4강전에서 아르헨티나랑 만났는데 그만 아르헨티나에게 졌어요. 최고의 프로 선수들이 아마추어 팀한테 졌습니다. 미국이 큰 충격에 빠졌어요. 충격에.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던 NBA 선수들이 아르헨티나 아마추어 팀한테 가서 져버렸어요. 왜 졌는가? 뭐 센터의 키가 낮았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왜 졌는가? 사명감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감. 미국 선수의 개개인의 실력은 어느 나라 선수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 개인 능력이 그 정도로 우수한데 왜 졌냐면은 미국 선수들의 사명감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몸값이요 얼마냐? 한 선수당 보통 연봉이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그러니까 이 프로 선수들이 괜히 열심히 아마추어 선수들하고 올림픽에 나가서 하다가 부상당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손해예요. 돈을 못 벌어 부상당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설렁설렁한 거예요. 설렁설렁. 사명감도 없이. 아르헨티나는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와서 사는 선수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졌어요. 미국이 큰 충격에 빠졌어요.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덤비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올림픽에서 미국이 반성을 하고 절취부심해가지고 다시 올림픽 드림팀을 또 구성을 했어요. 그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감독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감독은 테크닉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정신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정신. 테크닉은 코치들이 가르치면 돼. 지도자는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여기 쫄쫄게 다니면서 요 일하고 저 일하고 저 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큰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선수들을 모아놓고 다른 거 하지 않고 정신교육 시켰습니다. 정신교육만 시키면 돼. 얘네들은 그들에게 애국심과 사명감을 고취시켜줬어. 너희들은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다. 대표 선수. 조국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뛰어라. 애국심과 사명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돈밖에 모르더니 거들먹거리는 얘네들이 애국심이 생기고 사명감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이 잘하는 선수들이 애국심과 사명감이 불타니까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결승전이 한 40점 차이가 나. 얘네들이 열심히 하면은요 상대가 안 돼요. 세계 2등도. 2012년에 다시 드림팀을 구성했어요. 런던 올림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들 습성을 알잖아요. 그랬더니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수가 이 LA 레이커스의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어마어마하게 농구를 잘하는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농구를 잘하는 선수예요. 연봉이 수백억이에요. 이종료까지 따지면 막 2천억 막 이렇게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들을 잘 알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라 기자회견을 했냐면은 우승을 하지 않으면 이번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자기 동료들 뻔히 알거든 이것도 설렁설렁한 거. 이 미국 사람들 사명감을 고취시켜준 거예요. 이 유명한 선수가. 그래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미국이. 당할 자가 없어요. 당할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느냐 안 되느냐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성가대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성가대를 하느냐. 선생님들이 얼마나 사명을 가지고 성가대를 하느냐. 여기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감도 없고 그냥 물 하나 보고 물 먹으려고 철퍼덕 돌면서 그냥 물 퍼먹는 그 모든 사람 다 돌려보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합당하지 않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의 욕구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대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더 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 지금 극장가에서 지금도 극장가를 후끈 달구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라 그래요. 덩케르크. 제가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갈 시간도 없고 제 생일날 우리 교인 여러 명 극장표를 여러 명 보내주셔가지고 제 핸드폰에 극장표가 몇 개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갔는데
어떤 영화인지 글을 읽었어요. 평론가의 글을 읽었는데, 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1940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과 프랑스 군으로 이루어진 연합군과 독일군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했던 그런 영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영국과 프랑스군 34만 명이 독일과의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포위가 돼요. 독일군에게 34만 명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젊은이 34만 명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함을 보내가지고 이 34만 명을 구출하는 게 이제 이 영화의 줄거리예요. 줄거리.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인되어 있는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무려 34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군대 다 합쳐 6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예? 뭐 50만 명을 줄인다 그러는데 미친 짓이에요. 줄이면 안 돼요. 군대를. 통일이 되면 우리 국경선은 저 러시아, 중국과 국경선을 하는데 군대가 더 필요해요.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지금 이 인간들은. 여러분 34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숫자의 군인이 독일군하고 싸울 생각을 하는 거 도망갈 궁리만 하고 34만 명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패배감과 무기력증에 빠진 34만 명은 그야말로 아무 쓸데기 없는 패잔병에 불과했습니다. 패잔병. 숫자가 34만 명이면 뭐예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이 영화에 대한 평론을 읽다가 어쩌면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가톨릭을 합쳐서 1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1천만 명. 그러면 4명당 1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25%. 4명당 1명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구원하는데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1920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그때 기독교 인구가 1.8%입니다. 기독신문 그 역사 자료를 보면 1.8%, 2%가 채 안 됐어요. 지금은 4명당 1명이 기독교인이라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56명당 1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1.8%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는 이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기독교가 이 사회 변화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자선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근대 문명을 일깨우는 등 엄청난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일간신문, 독립신문 사설에서 기독교를 평가하는 글이 나와요. 사설에 뭐라 그랬느냐, 이런 기독교의 업적 좋은 선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야소교, 기독교를 야소교라 그랬어요. 야소교보다 더 좋은 종교가 어디 있는가, 일간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어요. 개독교라고. 이 사회, 기독교인들이 잘못해가지고 1.8%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이 사회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25%나 되는 기독교인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영적으로 죽어있고 무기력하고, 마치 여기 34만 명이 도망갈 국민하고 이 군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쫓겨난 3만 1,700명의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뽑으신 300명의 용사, 3만 2천 명 중에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1%가 되라 그랬죠. 하나님은 1%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300명의 우리 아영교회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300명이 믿음과 사명감으로 뭉쳐서 전쟁을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다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다는 횃불을 들고 그 위에 항아리를 이만큼 씌우게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은 항아리를 팡 깨면서 기도원을 위하여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라 그랬어요. 밤 12시에 다 자는데 갑자기 300명 항아리가 뻥 깨지니까 대포 소리가 팍, 그러니까 자다가 미디안 연합군이 깜짝 놀라고 다 깼는데 보니까 횃불 300개가 쫙 있으니까 자다 깨가지고 보니까 수십만 명이 쳐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꽁지가 뻐자라고 도망가다가 밤에는 여러분 피하가 잘 식별이 안 돼요.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지네끼리 싸우다 다 죽었다.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7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군이 도망하여 스베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딥아스에 가까운 아셀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 밤에는요 잘 몰라요. 군인들이 안 보여요. 우리 여성들은 군대 안 가서 잘 모르는데 이 군대 가면, 그래서 군대 가면 뭐가 있냐면 매일 암호가 있어요. 암구호라 그래요.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밤에 안 보이니까 저쪽에서 딱 오면은 제가 딱 총을 들고 있다가 영희 방금 저쪽에서 뭐라 해야 돼요? 창모래지. 철수는 영인 저정이가 저기 있으니까 철수는 창모. 그러면 창모 그럼 우리 편이에요. 암호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창모가 안 그러고 철수 그러면 총 쏴서 죽이는. 암호를 모르니까 적군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안 보여요. 서로 아군끼리 총 쏴서 죽이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전쟁에서는. 이 밤중에 이게 일어나니까 지들끼리 도망가다가 13만 5천 명인데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질서가 있을 때는 강력하지만은 질서가 없으면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지들끼리만 하다가 싸우고 저러다 지는 게 다 죽였다고 오늘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300명밖에 안 되지만 믿음과 사명감으로 무장한 그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아영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믿음과 사명감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이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300명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집에 가라고 한 3만 1,700명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뽑아주신 300명이 들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300명의 용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기도의 300명의 용사, 전도의 300명의 용사, 300명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내 개인의 일보다도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3만 2천 명이 싸우겠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한심한 사람들이 왔습니다.